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5년 전에 관문동에서 시작한 교회가 성장해서 오늘까지 3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낌없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수고로 인해서 오늘 선교중앙교회가 세워진 걸 믿습니다. 이 안에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는 처음부터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온 성도도 있지만은 어떤 성도들은 교회가 다 완공이 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또 참여하는 성도도 있지요.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교회들의 목표가 성전 크게 지어놓고 사람들 끌어모으는 것이 교회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거기에 올인했습니다. 교회 재정도 거기에 큰 비중을 두고 사역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거치고 나면서 사회의 환경이 급변하고 신앙의 환경도 급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 끌어모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 끌어모은 것보다 더 시급한 일, 그 일이 뭐냐? 교회에 찾아 나온 성도들 심령 속에 예수로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고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교회가 커서 숫자 많은 것이 주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숫자에 관계없이 예수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채워진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근심하고 탄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중앙교회는 주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 안에 예수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교회가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리 주고 싶어도 내게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형제간들이 같이 살면서 어떤 형제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뭔가 도와줘야 하는데 성도 여러분, 수중에 도와줄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눠주고 싶어도 내게 없으면 나눠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어야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 줘야 될 걸 나누어 주는 교회가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나누어 줘야 할 것이 아닌 다른 것 아무리 나누어 봤자 그것은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주님이 나누어 주는 걸 보고 기뻐하고 우리를 칭찬하고 할 것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것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사랑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것 다른 것 나눠 줘봤자 그건 하나의 형식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풍성히 가지시고 나눠 줘야 될 때에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우리 선교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주인 행세합니다. 그래서 주인 행세하면서 주인을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 놀이 하려고 그럽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통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은 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방송실 준비됐습니까? 그 다음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니라. 할렐루야.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 앞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실 때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똑바로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시몬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선교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데 이 교회는 성도 여러분 은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은부의 권세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은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은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의 역사는 은부의 권세를 다 깨뜨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나도 주님의 나라 가야 되지만 나와 교제하는 그 사람도 주님의 나라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우리가 예수를 바로 소개하고 그도 나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도 주님의 나라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거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라고 해서 여러분 부모 말 들읍니까? 지가 더 똑똑하고 지가 더 아는 것이 많은데 안 돼요. 어거지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 역사는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의 나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세가 있는 사람은 메고 푸는 걸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메어야 할 거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와 관계되어 있는 건 다 메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생명에 관계된 건 다 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풀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나와 관계도 풀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풀어야 될 것을 잘 푸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복 있는 자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왜 자신이 없습니까? 맨날 복 받으려고 복 주세요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너는 복 있는 자라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옵니까?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큰 일이 되어서 대답이 안 나옵니까? 깜짝 놀라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종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인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의 종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삽시다. 나를 위해 사는 것 중요합니다. 내 집안을 위해 사는 것 중요합니다. 내 자식을 위해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청소 하나 하는 것도 휴지 하나 줍는 것도 주를 위해 하세요. 내게 있는 냉수 한 그릇 나누는 것도 주를 위해 하세요. 그것만이 주님의 나라의 상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근데 성도인 척하고 집사인 척하고 권사인 척하고 장로인 척하고 목사인 척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예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흙덩어리야, 흙덩어리. 예수 없으면 구더리와 같고 지렁이와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나는 복 있는 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인생의 삶 속에 꼬인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니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내가 살았다고 하는 성도처럼 살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이다.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 할지라도
네 안에 예수가 없으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라 그래요. 여러분, 죽은 자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를 마음에 모시세요. 예수를 붙잡으세요. 예수를 위해 사세요. 그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띄워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구걸하는 거지가 날 봐라 그러니까 구걸하는 거지는 좀 색다른 것 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동전 하나 던져줄 것으로 알았는데 이 사람은 동전이 아닌 좀 큰 것 줄란가? 은전을 줬는데 이 사람은 금전을 줄까?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게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그러면서 곧 이어서 하는 말이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와 요한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줄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안을 수없이 많이 들어다녔어요. 그날도 수없이 많이 들어다닌 사람들로부터 구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너가 지금 구걸하고 있는 그건 내게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건 내게 준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은전이 금전이 아무리 많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이 안진뱅이, 원문 성경에서 보면 태 속에서부터 건강하지 못한 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이는 뭐요? 안진뱅이에요. 그런 사람을 물질로 걷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을 걷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시몬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요. 믿습니까?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자예요. 저주받은 자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은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영원히 저주받는 나를 복된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사망에서 해방된 거예요. 저주가 풀려서 복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불행한 자가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 없어도 돼요.
명예 없어도 돼요. 예수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그것이 베드로에게 있었어. 그것을 꼭 필요한 뱃속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거지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것 중에 그게 믿음이에요. 이 거지에게 이 믿음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거지가 아멘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 듣고 그래 그건 내게 주세요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안진뱅이가 풀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걸으며 뛰며 주의 성호를 찬양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는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해요. 첫째는 성육신 하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 하신 말씀이에요. 또 하나의 말씀의 형태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하나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에요. 주의 종들이 기록된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귀중한 건 뭐냐? 기록된 말씀을 근거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성육신하신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성육신하시는 말씀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선포해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말씀이 증명돼야 돼요. 그것을 성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예수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채워지면, 말씀을 통해 채워지면 성령이 내게 오세요. 그래야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오면 성령이 와요. 성령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성도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뭐 있어야 돼요? 사랑해요. 근데 말로의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9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난 자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짧은 세상 미워하고 들고 살아요. 그냥 사랑하고 사세요. 사랑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했어요.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서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있고 사랑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 있는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에게서 난 사람은 사랑이 없느냐? 그 사랑은 원초적인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선인께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이 뭡니까? 43절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 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할렐루야.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원수가 아닌데 그냥 미워해. 그 인간들이 참 그 이상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46절에는 뭐라 하냐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리로 생각하고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런 사랑을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건 세리들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한다는 것도 그들도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4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난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로부터 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사랑은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가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야. 가인같이. 자기 예배는 하나님이 버리시고 동생의 예배만 받으시니까 그를 미워한 거예요. 자기의 악함이 드러나니까 의로운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런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차별하는 사랑을 하고요. 마귀에게서 난 사랑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방인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리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이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만 있어야 돼요. 주님의 나라, 예수님의 제자만 가기 때문에 아무나 가는 것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첫째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둘째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랑?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나라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못 하려고 합니까? 지옥 가려고 합니까? 주님의 나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길을 써야 돼요. 이 삶을 살려고 우리는 성도는 허리끈 졸라매고 우리는 길을 쓰고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라도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 뭐라 그랬는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들은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사랑이 바꿔치기 돼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사랑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걸 알고 너희는 그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촛대를 내게 옮겨. 촛대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촛대를 옮기리라. 교회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옛 사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그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오는 사랑,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방식의 사랑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야기해요. 사랑을 회복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신 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가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을 공급하실 때 성도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공급하시느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사랑의 공급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럽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또 지 자식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이 흘러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의 종에게 공급하고, 주의 종은 중직자에게 공급하고, 중직자는 성도들에게 공급하고, 이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 넘쳐 나가야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무서운 거예요. 교회 직분자가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랑을 흘려보내느냐, 이것이 엄청난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머리를 붙잡지 아니하는지라.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붙잡지 아니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그리고 뭐라니까?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할렐루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종이 붙잡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된 이것이 중직자들로부터 흘러내려가고, 중직자에게서 성도로 흘러내려가고, 성도에게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 사랑의 통로, 공급의 통로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랑이 선교중앙교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비전이 없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끝이에요. 오늘 우리 선교중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이 회복되어서 이 사랑이 잘 소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우리 교회에서 잘 소통되게 살자. 잘 소통시켜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희망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교회,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선교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35년 동안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꼭 가져야 될 것, 아버지 하나님 풍성히 갖는 선교중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나누어야 될 것, 우리도 시몬 베드로처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선교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드레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당회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중직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공급받고 소통시켜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